하나님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8일을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래서 다양한 정의들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정의들을 저는 딱 하나로 정의를 한다면은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복음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제자로 세워 또 그들이 나아가서 또 교회를 세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은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 틀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만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건강한 교회 틀을 만들고, 두 번째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일꾼 양육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건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세우는 교회, 또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 틀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틀을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로드십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자체가 그냥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해중 모임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를 이룬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가족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네요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친가족 이상의 진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본 터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틀을 만드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 건강한 교회 틀 위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 틀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바로 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 틀 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한 가족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든든한 틀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주님을 통한 대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대명령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그러죠.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자동적으로 흩어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예루살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건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에 정착하는 곳들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모델로 보여주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담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이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전파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죠.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다. 이것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가서 바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꼭 성령과 함께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이 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가서 주와 그리스도임이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오늘 그때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인간 예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완전 절망적인 부르짖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이 죽겠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 절망이야.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절규한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누구에게 묻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절망적인 이 절규를 그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빛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실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니까 오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온,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가 되심을 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던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에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지만 이젠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회개가 터져나오던,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고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누구로 바뀌었죠?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생각을 다 빼앗겼던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이제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인생의 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서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무상통하는 삶, 내 것, 네 것, 있는 것 관계없이 서로 함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믿고 그들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상호보완, 상호 책임을 함께 지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해중이 아닌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에 지나면 출산을 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은 먼저 가족된 가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말 기쁨의 선물이 됩니다. 매주일 새 신자들이 들어오는 교회,
그 세 가족들이 사주가 지나면 한 가족이 되는 교회, 세 가족이 들어오면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교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교회십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틀을 만드는 틀의 모습이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으로 어떤 단계가 나가냐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나아가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매일매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부흥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자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더라. 자, 바나바가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 건강한 터에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데서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동력을 하기 위하여 바울을 초빙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라는 곳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집중을 했는데 그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큰 무리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죠, 전도된 사람들,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큰 무리를 믿는 자, 전도된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큰 무리를 그냥 두지 않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또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유무상통하며 서로 너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활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가르친 자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받은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 훈련받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나가 증인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함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실행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안디옥 교회는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학식이 풍부하고 율법 교육이 철저하게 받은 이 바울이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적격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청빙해서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신자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헤롯의 폭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육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수없이 매일 시간마다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빵이 필요했고, 계속의 치유가 필요했고, 마음의 쉼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을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이 존재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추수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죠. 모두가 도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앉아서 받아먹는 성도에 머물면 안 된다. 이제 추수하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모든 만국 만민들이 다 얻어야 된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추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똑같이 일할 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 바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3년 약 6개월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혼신의 정성을 거기에 다 기울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였고, 그리고 함께 가족을 이룬 사이가 된,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고 눈빛만 보더라도 아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니 그 비전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심겨준 예수님의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스승의 모든 삶을 재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양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치유 회복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번성, 번영의 축복이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오늘 제자를 세워 만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다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며 바로 번성,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족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아서 번성,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 타락한 문화, 미신 종교, 사회적 간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자들은 이것들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을 쌓는 캐슬 빌더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바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 그들을 열방까지 보내어 킹덤 빌더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가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틀은 맞습니다. 회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가족이 되어 그래서 서로서로 세워가는 건강한 오늘 영적 상태, 영적 교회를 만드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는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를 그 죄와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번성번영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킹덤을 받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입니까? 매주마다 새 신자가 들어오는 교회, 그들이 세일을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된 교회, 그들이 신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그들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이루고 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섬겼다라는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worship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를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어요?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생명같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였다.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금식했으니까 생명을 그렸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안디옥 교회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딱 하나 정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목사 설교 듣고 그 좋은 말이네, 찬양하고 오늘 감동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은혜가 되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는 강연장이요, 콘서트장이요, 그냥 단순한 집회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 이래 오늘까지 임재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의 성공이 있어야만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성공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오늘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는 개인도 교회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연출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뭐 준비하냐, 무슨 연출을 하냐, 그건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분은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예배는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데 그 흐름을 제약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출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준비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여서 예배를 준비했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장년 예배, 요즘은 뭐 전통 예배, 열린 예배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 간에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금식하고 준비했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도 맞습니다. 많은 예배들이 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음악회나 콘서트에 참석해 보면 공연자들이 있고 그리고 관람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강단에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객석에는 관람자들이 그 공연자들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이런 음악회에 우리가 참석하다 보면은 좋은 음악을 듣고 일어났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임재 안에 드린 예배는 이런 감동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은혜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간에 내 생각으로 꽉 차있던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안에 있는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결단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중하게 여기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십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죠? 예배를 금식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예배에 함께 했을 때 성령께서 그게 역사하시던 겁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감한 영적 체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주님의 임재 은혜를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니까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여러분 이게 당친하는 말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제자들이 막 쑤세워지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나보면 선교사로 나가라고요. 이 음성을 듣고 야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 세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만약 내가 빠지면은 지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디옥 교회에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교사 못해. 거기 어디 가서 그냥 살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물론 풀타임으로 나가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부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선교에 맞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개인과 교회에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선교의 사명자, 선교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라스트 비전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선교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가족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통 모든 관심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갖고 있냐,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냐, 얼마나 큰 규모를 갖고 있냐, 하나님 관심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하나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있나, 그 비전을 이루고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 있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집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교회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 달려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초관심 집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겉도록 세우시를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회중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 믿는 자들은 신자에 머물지 않고 제자를 세워가 제자가 더 많은 교회, 신자보다도 제자가 더 많은 교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역과 민족 열방으로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 사명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16년여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열방의 비전교회를 세우고 오늘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 2국, 3국, 4국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부흥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비전과 함께 번성번의 축복을 천대까지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공격을 주신 이 사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르시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 계속해서 중집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장년 공동체들이 참석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해서 이제 이런 선교 비전은 그 젊은이들이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주신 궁극적인 이 비전의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일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번성번의 축복을 주님 영광에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번의 천대의 축복들이 여러분 모든 가족과 가문을 통하여서 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